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질병은 국가와 전 세계를 덮지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더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성령의 인도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147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8절에서 50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두 가지 별명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고난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더 많이 불리는 것은 눈물의 선지자, 또 뭐 사랑의 선지자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고난의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그가 20살에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50여 년의 그 세월 동안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많은 고난과 핍박, 고통, 환난 속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의 별명이 고난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은 예레미야서가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 그리고 멸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것이라면 예레미야 애가는 말 그대로 예레미야가 부른 슬픈 노래, 그 망해버린 남유다를 보면서 부른 노래이지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서에 특히 오늘 본문 읽었던 3장 48절에서 50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망해버린 백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울 거냐? 하나님이 회복을 하실 때까지, 도와주실 때까지 울며 기도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두 별명이 저는 참 안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고난을 너무 많이 당해서 고난의 선지자인데, 백성을 위해서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50여 년 동안이나 말을 안 듣고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이 드디어 내가 말한 대로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부족한 제 인성에서는 아마도 거 봐라, 내가 말한 대로 되지 않았냐, 혹은 뭐 속에서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조금은 좀 이렇게 꼬숩다, 꼴 좋다, 뭐 이런 마음이 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그런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 넘어가 보면요,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남유다하고 예레미야는 남이지요, 타인입니다. 선지자면 선지자지 그래도 남은 남인 거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당한 고통을 자신이 당한 고통과 연결해서
자신의 아픔으로, 자신의 고통과 슬픔으로 이 남유다의 멸망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3장 19절 말씀 보면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할 때에도 자신이 망한 게 아니잖아요. 남유다가 망한 것인데 그것을 자신의 고초, 재난, 쑥, 담즙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헤아려 주실 것을 자신의 일을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첫 번째로 오늘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자장이셨던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그거는 너희의 죄다 라고 하셨다면 십자가를 지지도 않으셨을 것이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채로 영원 멸망에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고 우리의 죄악을 자신에게 담당시키시어 그것을 친히 감당하셨기에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양떼를 사랑하셨지요. 그런 예레미야는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닮은 참된 목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사역을 할 때에 사실은 성도들은 다 저 자신이 아닌 타인들이지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만 성도들을 바라보았다면 아마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성도들의 죄악이 나의 죄악 같고 성도들이 당할 고통이 나의 고통 같고 또 성도들이 받을 응답과 축복이 나의 응답 같기에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또 참된 목자였던 예레미야를 닮아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교회를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셔서 여러분의 양떼를 살려내는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제 두 번째 메시지는요. 사실 이게 이제 본 메시지지요.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벌써 고난이 와버린 상황입니다. 남유다가 망한 상황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것처럼 남유다도 이미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망한 상황입니다. 그때에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위로를 주고 있고 소망을 주며 그리고 경계를 주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0절부터 보면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것은 이제 자신의 것으로 받은 남유다의 멸망이지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본인의 입으로 70년 후에 나라가 회복될 거를 알면서도 남유다가 멸망한 그 현재의 모습이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마음이 낙심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21절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며. 이상한 일이지요. 나라가 망한 것을 마음에 담아두면 뭐밖에 안 되지요? 사실은 우울해질 일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울증이 오는 것도 이렇게 오는 거지요.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 그 힘든 거를 계속 생각하면요, 나중에는 힘든 일이 없는데도 혼자 힘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는 그것을 마음에 담았는데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22절에 그 해답이 있지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원래라면 남유다 정도의 죄악이면 나라가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싹 다 죽어서 멸족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수십 명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기만하고 선지자를 치고 죽이고 가두고 여호와를 조롱했습니다. 그 죄악은요, 다 죽어도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긍휼과 인자가 무궁하셔서 남은 자를 남겨서 살려놓으셨고, 또 바벨론에 현재 비록 포로로 끌려가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돌아올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바라보면 우울증밖에 올 게 없어요. 혹은요, 내가 잘 되고 있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 교만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잘 될 때에도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눈을 이제 감으시고 영적인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아침마다 새롭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어제 밤까지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근심으로 잠들지 못하고 끙끙끙 아무리 그래도 아침은 밝아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어제의 지난날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고 우리가 징벌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인애는 아침 해가 돋는 것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업인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업은 뭡니까? 내 돈, 내 산업, 내 사업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에게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 나의 유산, 쉽게 얘기해서 내 전부, 나에게 있는 가장 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업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업은 여러분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업은 여러분의 실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그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왜냐?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인본주의로 여기로 뛰어가고 저기로 뛰어가고 애굽으로 뛰어갔다가 아수르로 뛰어갔다가 바벨론으로 뛰어갔다가 나라가 망했어요. 그런데 이제라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유다가 망한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우상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남유다가 망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강대국에게 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더라도 오늘 예배드리고 이 이후로는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데 가만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어려움을 당했는데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고난을 당했을 때요, 벗어나려고 발버둥만 칩니다. 그런데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되어 있지요?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걸 메우신 것은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앉아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가 있으셔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그걸 벗어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하나님은 때린 데를 또 때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그 의도를 우리가 발견해야 하나님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의도는 발견하지 않고 맞은 것만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또 맞은데 또 맞고 맞은데 또 맞고 맞은데 또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이 말은 단순하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남유다가 망해서 너희는 끝났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건 사람이 젊었을 때 잠깐 고생하는 그것과 한 가지다. 쉽게 얘기해서 남유다가 망해서 너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일은 지나갈 것이요, 지나가는 이 속에서 너희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뭘 바라시지요?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어다. 땅에 티끌을 주워다가 입에 대라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고개를 하나님께 납작 숙여서 바닥에 우리의 입술이 닿을 정도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며 돌아가라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고난 앞에, 또 이 코로나 사태 앞에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왔던 여러분을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욕망을 위해서, 여러분의 방법,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힘으로 달려오던 교만하던 그 시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구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제 인생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후로 주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종이 따르리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30절에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쉽게 얘기해서 당하는 고난을 당하라는 거예요. 왜냐?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아멘.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할렐루야. 고난당할 때 발버둥 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고난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예수님은 여전히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40절 4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예레미야는 이렇게 나라가 망해서 낙심한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로와 소망만으로 사람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경계를 받아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이 위로가 위로되고 소망이 소망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인생 문제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계신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참된 위로와 참된 소망, 참된 경계가 되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참된 위로요 소망이요 경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내 힘으로 내가 알아서 내가 좋아하는 길을 살겠다 하던 교만하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엎드리오니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사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행복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서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